오늘도 우리가 목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장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임인가 같이 목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요. 이제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 얼굴이 나올 거고요. 밑에 이렇게 자막이 있을 겁니다. 밑에 자막 보이십니까? 예. 옛날에는 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자막만 계속 보였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장치를, 영상 장치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 넓고 넓은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넙대기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으로 이제 화면이 나가니까 유튜브 보면서 혹시 뭐 놓친 거 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적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설교 표절했다고 할까봐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갖고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이 목장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 하나씩 둘씩 제가 이렇게 한 달 전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목장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10가지 실천 원리 중에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목장은 받아주는 가족 그리고 양보 가족입니다. 자, 받아주고 양보하는 가족이 우리가 지금 주중에 모이고 있는 목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자, 우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요즘 2달째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특히 중반 이어가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고 또 서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받으라. 자, 받는다.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천하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성경 본문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전도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전도에 힘쓰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더 많은 이방인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용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 기독교 문화, 모든 것, 삶 전체가 기독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뼛속 깊이 모든 게 다 유대인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 적힌 게 구약인데 신약 성경은 구약의 개념이 히브리 사고방식이 아니라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죠. 단일민족.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수 혈통을 우리가 자부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혼혈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피부색도 비슷하고 다 뭔 공통 문화, 다른 문화가 아니라 공통 문화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중국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구성된 다민족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단일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외국 문화나 문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특히 15장 내용은 로마 교인들에게 전도해라. 특히 로마 교인은 로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라는 이방인 이름의 교회는 가졌지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민족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거룩한데 같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쟤네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쟤네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있어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본질적인 것에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로마 교회가 더 많은 이방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전도에 힘써서 그 사람의 영혼을 추수했다면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용하는 자세. 특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데 있어서 조건부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서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용하라고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문제 하나 낼까요? 절할 때 남자들 왼손이 위에 가야 될까요? 오른손이 위에 가야 될까요? 여성분 혹시 가정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까먹었죠. 자, 설령 이거 바꿨다고 해서, 이거 바꿔서 절했다고 해서 이게 큰 죄 짓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전통을 숭상하고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 이걸 문제 삼겠죠. 근데 이런 거는 비본질이니까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거 아니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좀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익숙한 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우리 익숙한 게 은혜롭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틀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붕괴 때 얘기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틀을 깨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아집들, 우리 교회만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다가갈 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본질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런 거 아닌 나머지 것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안 해도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랑 좀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으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빨간 것이? 그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인들을 다 감당하셨죠. 자, 우리들을 그렇게 받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됩니까?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 이게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집에 가셔서 저 말 안 듣는 남편을 내가 용납해주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 저 인간을, 저 지렁이 같은 저 인간을 내가 용납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행위. 맞습니다. 용납하는 것도 행위인데 눈에 보이는 사역만이 주께 영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받으라. 자, 서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서로 들이받습니다. 이러니까 문제죠.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으라고 들이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들이받으면 신천지입니다. 근데 우리 강릉성결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많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 맺게 하려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들을 서로 좀 수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용납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질이 아닌 것은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잘못됐다고, 그리고 누가 저렇게 하면 저거에 은혜가 상처받아서 은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 수용하는 것, 대표적인 여러분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사건. 자, 탕자 사건 다 아시죠? 설명 안 하셔도, 특별히 오늘 여기 교회 다닌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새 가족 없죠? 그렇죠? 탕자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받아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받아주니까 탕자가 회개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회개한 후에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자 탕자가 집에 와서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회개하고 믿으면 더할 나위 없는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기 전에 믿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꾸 디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못을 받고 나갔죠. 왜냐하면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부터 달라고 하면 이런, 그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란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도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이야기하지 살아있을 때 이걸 유산을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녀석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회개하니까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색동을 입혀준 게 아니라 아무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씻기고 색동을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야들야들한 어린 송아지 잡아서 그날 먹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이라는 겁니다. 목장에 가시면 여전히 자꾸 뒷북치는 분들, 딴소리하는 분들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게 잘 권면해서 물론 이렇게 잘 인도하도록 같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힘들고 괴롭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전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타인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연약한 사람,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 보면 보통 우리는 이런 말부터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한 글자 일부러 뺐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죠? 인간은 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저런 연약한 사람을 나와 함께 하게 했을까?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곁에 내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부부끼리 앉은 사람들 옆에 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곁에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마누라가 됐고 내가 남편이 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 사람 곁에 내가 필요하겠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옆에서 섬겨주고 저 사람이 꼰대짓 해도 그냥 내가 당해주고 이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자, 이런 태도, 그래서 저 사람 곁에 내가 필요하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 부부관계의 본질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보세요. 남편이나 딸이 속을 팍팍 긁어놓습니다. 사고치고. 근데 화난다고 남편이 아내한테 쟤 갖다 버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자녀가 그래도 아유 내가 부모니까 옆에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문제 일으키니까 쟤 갖다 버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족은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장 식구, 목장어는 누굽니까?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이번 주 말씀드렸던 의지의 연습을 해야 돼요. 의지의 연습. 자,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르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그렇죠? 봐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지를 잘 타고 태어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 자, 의지를 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가깝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은 의도적으로 밥 사주고 나 괴롭힌 사람은 의도적으로 차 한 잔 마시자고 하고 차 마시면서 뜨거운 차를 얼굴에 붓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는 마귀가 만든 문화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타락한 본성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장이 바로 그것, 이 받아주는 가족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목장,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까지도 끌어안는 이 사랑을 가진 교회와 목장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가정인 겁니다. 이렇게 상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사랑을 가진 교회와 성도와 목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생 연습.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습. 이것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리고 가족에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 없으면.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는 이 사람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지금 결혼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서로 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 멀리 하려고 침대도 따로 쓰고. 그렇죠? 자,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연습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계명 중에 첫 번째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계속 원수로 살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겁니다. 수능시험, 하늘나라 수능시험을 봤는데, 자, 이 문제는 99점짜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점짜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99점짜리는 놓치고 다 1점짜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평생 연습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 가족인 목장원들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습,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는 부활의 연습. 부활의 연습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이웃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연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웃의,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이런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양보 가족입니다. 양보. 오늘 읽었던 15장 바로 앞장 14장에서는 바울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딱 시작을 해놓고, 딱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시작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요? 받되. 아까 들이받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대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인데, 믿음이 강한 자만 계속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그겁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안에 보면 음식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습니다. 여기서 고기는 심지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그 고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는 네 양심이 떳떳하다면 제물에 바친 것, 그런 거 있죠. 부정탄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부정탄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시대 와서는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기가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면 저걸 먹으면 내가 혹시나 악영향을 받을까 봐 막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제도 있었고, 유대인과 유태인과 이방인의 문제도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14장 15절 끝에쯤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여기서 형제는 믿음이 약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가 시험 들지 않게 해라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좀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앞에 2절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 양보할 때 믿음이 더 큰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어쨌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너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대신 이야기했지만 좀 길긴 한데요.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역시 음식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양보를 서로 강요하지 말고 서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배려하라. 그러니까 아까 목장이든 예배든 사역이든 뭐 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면 그러면 좀 너희들이 절제를 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 신앙이 좋고 기도가 깊은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딱 교회 왔더니 주야 하고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광신자들 아니야? 이거 추정 60분에서 보던 이단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권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리 지르며 통성 기도해야 좀 내 직성이 풀리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통성 기도하지 않고 작게 소근소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또 기도한 것 같지 않아서 막 죽을 것 같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때로는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하면서 때로는 침묵 기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양보하라고 했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만 맞춰주세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역시 네가 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널리 하고 있고 한다면 이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네가 못 받아들이더라도 믿음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죠. 핵심은 모든 것이 이런 겁니다. 결론은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유함. 왜 교회에서 내 맘대로 못 믿어? 집에서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좀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맞춰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에게만 자꾸 맞춰지면 시간이 오래되면 신앙이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받아주는 이런 일들이 목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보시면서 아까 얘기했죠.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염소처럼 들이받지 마시고 목자처럼 양과 염소의 들이받음을 다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목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찬송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렇죠? 대신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일 이 찬양을 또 부를 때 내 모습 이대로는 어제보다 더 그렇죠. 나은 모습에 내 모습 이대로여야 되지 어제보다 퇴보한 어제보다 타락한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아무튼 이런 목장, 이런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